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니라. 예수께서 자신대로 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범하여 하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에피소드, 즉 이 청년 관원, 이 친구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되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는 이 친구의 배경과 또 이 사람의 어떠한 그 스펙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그 청년을 향하여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선을 긋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누구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답 속에는 당신도 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이 친구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랍비 중에 하나예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청년 관원은 자기의 말대로 이미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는 계명은 다 어떻게 했다? 다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첫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22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청년 관원이 돈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사실 그 사람이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 거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서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청년은 뭐 속칭 금수저이겠죠. 여기 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이 청년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수성가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이런 배경의 설명은 새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재물이 많은 청년 관원이었다라는 표현들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원이라는 요 표현은 이미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상황 가운데 유대인이 관원이 되었다라는 건 그의 배경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가 많았대요? 재물이 많은 거예요. 관원이 돼서 재물이 많았다기보다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하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이 청년이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영생을 얻어요. 잘 먹고 잘 살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잘 나가면서 어떻게 살고 싶다? 영생을 얻고 싶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사실 100세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프고 골골하면서 100세를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고 예전에 60대 70대보다 오늘날의 60대 70대들이 상대적으로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그 건강하면서 또 뭐도 많아야 돼요. 오래 사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테마는 이 청년 관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그러한 테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대부분 유대인이 아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계명이 어디에서 근원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모세가 준 10계명이라는 거 우리가 얼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계명이 아니다 할지라도 사실 이것은 민사나 형사법에 의거한 법률에도 이 부분은 우리가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잖아요. 딴 건 몰라도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가지고서 오래 살잖아요. 그 안에서. 이것이 세상법에도 오늘날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셨습니까? 간음하셨습니까? 도둑질 했습니까? 거짓 증언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지 않고 살았어요. 우리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잘 지키고 살았어요. 이 청년 역시도 20절에 그렇게 대답하지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의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 바로 전에도 나왔지만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로 잘라. 손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잘라버리라. 눈이 잘못 보면 어떻게 해라? 그 눈을 빼버려라. 얼마나 직설적이고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장애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사지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냥 다른 사람들 눈에 죄짓지 않고 살았다,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았느냐예요. 정결한 삶을 살았느냐. 그런데 그러한 깊은 의미의 질문은 이 청년 관심이 없어요. 이 청년은 지금 뭐 하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 그런 거는 지금
저한테 어차피 관심이 없어요. 저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부러워하고 있어요? 선망의 대상이고 있어요. 저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셨어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고 있고 존경하고 있으니까 이 선생님의 말에 의거해서 자기는 뭐 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잘남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속마음 다 꿰뚫어 보시면서도 사랑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중요한 그 말씀이 나오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적당히 파는 게 아니에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랍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옵션이 있죠. 첫 번째는 있는 걸 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팔아갖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이것을 위험할 때 대비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라는 거예요. 다 팔아서 다 주면 내 것은 있다 없다?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세 복음서 다 뒤져봐도요, 이 청년이 그 뒤에 돌아온 기록이 없어요. 언제까지 없느냐? 오늘날까지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재물이 많은 것. 그리고 그 뒤에 이 23, 24, 25절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복잡하면서도 확실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가장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는 25절에 나와 있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이것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지금 평행구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등장한 단어와 23절에 등장한 단어가 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25절에 보면 부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오늘도 여기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갑에 혹은 여러분들의 댁에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통장에 우리가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재물이 있잖아. 재물이 있는 자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부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물이 많은 자도 부자이지만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하신 말씀은 재물이 많은 자가 아니라 재물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재물이 있는 자가.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로 인하여 나는 부자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요? 그거 참 묘하네. 재물이 있는데 우리는 부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 저와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1차적 기준은 나보다 재물이 적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이에요? 얼만큼?
조금 더 조금 더 많은 사람 대단하셔요. 저는 저보다 많아도 조금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는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산본 목사보다 돈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아주 많았잖아요. 욥이 재산이 저보다 많았어요, 적었어요? 욥은요, 많아가지고 동방에 큰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면 욥보다 여러분 재물이 많으셔요? 아브라함보다 재물이 많으셔요? 근데 묘한 것은 성경에 욥이나 아브라함을 부자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재미있죠? 재물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부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핵심 구절로 들어가면은요, 이 부자에 대한 표현은요,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에 뭐까지 들어있느냐? 자기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에 자기 마음이 있어서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넘버원이 아니라 재물이 넘버원이 되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뭐예요? 너 부자야. 재물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에 자기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넘버2나 넘버3, 즉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재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재물에 마음이 가 있어서 우선순위상 재물이 1순위, 하나님이 그 바깥에 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자라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 부자예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대답이 0.5초나 1초 늦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사실 낙타가 바늘귀 통하는 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뭐 이 부분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차치하고요. 결론적으로 재물이 많았던 청년은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하고 싶었느냐? 누리고 싶었어요. 얼마큼 누리고 싶었느냐? 영원히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빈몸으로 와서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 얻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 뒤에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 보면요,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는데,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는 지금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자신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전대 속에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들 꽁쳐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 야, 그러면 누가 천국 가는 거야? 아무도 못 얻지.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참 짠하죠. 그렇게 같이 다니고 그렇게 같이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고 이르되 참 눈치는 빨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아버지도 내팽개치고 자기가 유산받을 배까지도 다 내밀고 가족들도 내밀고 주를 따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보십시오. 밑줄을 그으셔야 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현세는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에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할렐루야 아닙니까? 100배를 받는다니까. 근데 옵션이 있어요. 뭐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속칭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사도행전 5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그 우리가 바나바라고 일컬어지는 요셉,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아주 특징적인, 본명은 원래 요셉인데 사람들이 권위하는 거에 참 잘하니까 그를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었죠.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기의 가진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 사도들 앞에 놓고, 그것이 초대교회 부흥에 큰 밑거름 역할을 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도 자기 있는 가진 것 다 팔았어요. 땅 다 팔았어요. 근데 다 팔아갖고 현금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래갖고 얼마간 이렇게 자기가 쓱 감추고 나머지 정도를 사도들 앞에 넣으면서 우리의 땅 판 돈을 다 가져왔나이다. 사도는 앞에 있는데 다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놓으니까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야, 너 숨겨놓고서 왜 거짓말하냐? 딱 이야기하는 순간 아나니아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배우자 되는 삽비라 역시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야, 지금 네 남편 죽어갖고 지금 나가는데 어째 부부가 그렇게 부차 무수냐? 그 얘기해갖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은 날 죽은 거 아닙니까? 가진 것을 얼마를 바쳤습니다라든지 뭐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었을 터인데, 괜히 사람들한테 요셉처럼 이렇게 존경받고 추앙받으려고 다 팔았다고 하는 바람에 재물을 바치고도 생명을 잃게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여기는 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바꿔서 표현하면은요, 예수님과 복음이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재물에 대한 표현을 한 것처럼 주님이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재물과 형제자매에 관련된 부분들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1순위로 잡은 거예요. 자, 그리 되고 나면은요, 미국 땅에 형제자매 없이 홀홀 단신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드린다면,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오늘 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남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100명이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100배 됐잖요. 혼자 왔었어도 성도님들이 100명이 함께 있으면 100명이 되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이 성전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받지 못한 이러한 집이나 전토를 우리는 하나님의 땅으로 어떻게 하는가?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사명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우리 각자의 소명이 되어서 이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영생까지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건 뭐예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뭐가 있다?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오늘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 관원은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21절에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거는 지나가는 말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옵션인 거예요. 강력한 옵션. 결론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말씀드린 이 내용이죠. 먼저 된 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보세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였어요. 이 중요한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누구에게 먼저 주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히브리인들에게 먼저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아까 청년 관원들처럼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살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자들이 1순위,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들까지도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 모두가 유대인들보다는 먼저 되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오히려 먼저 된 유대인들보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21세기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보다 우리는 시기적으로 나중된 자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된 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 한 가지.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기에 혼장이나 경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주께서 네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냐라는 질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대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우리는 단연코 먼저 된 자임을 확신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이 되십니까? 혹은 재물이 있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대하여 변함없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오직 예수, 주님 말씀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